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보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의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 이름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읽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자, 솔로몬 왕의 40년 치세에 가장 큰 업적이 뭐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7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6장부터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이제 건축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전 입구에 세운 2개의 기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마당에 세운 놋바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어요. 13, 14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솔로몬 왕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5장에 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 사람은 그 두로의 왕이고요. 오늘 본문의 히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장장이이죠. 노스의 장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두로의 노스의 대장장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히람은요 노스로 만드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스의 장인인데 그냥 놋을 잘 다루는 기술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그 기술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놋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그것을 또 굉장히 많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장에 보면요, 이 두로는 여타 이방 나라와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과 좀 다른 어떤 관계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두로만은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요 다윗을 평생 사랑했다고 이렇게 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도 성전을 짓는 일에 두로 왕 히람과 이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노스의 장인인 히람은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두로의 관계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 왕을 솔로몬이 선택한 이유는요, 단지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인물 출신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출중한 노스의 장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다름 아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부러 두로에서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히람이 얼마나 탁월한 장인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히람이 이렇게 굉장한 장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생 이 노쇠를 다루는 일에 연구하고 연마하고 매진하는 이와 같은 노력과 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아주 출중한 기술과 또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다 구비했을 때 그때 생각지도 않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선택을 얻습니다. 굉장한 영광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히람이 이 오늘 본문의 두 기둥과 또 놋바다를 만들 때 얼마나 이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겠어요. 자, 일단 두 기둥과 놋바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그 건물이 보이죠? 그리고 두 기둥 보이십니까? 네, 먼저 이 두 기둥과 놋바다, 앞에 이제 황소들이 떠받치고 있는 게 놋바다인데요. 두 기둥이 여기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높이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18규빗이래요. 1규빗을 50cm로 환상을 하면 그 9m입니다. 9m. 그리고 이게 기둥만 그런 거고요. 위에 이렇게 동그란 어떤 그 기둥 위에 이렇게 뭘 얹었죠. 예, 이게 기둥머리. 이 기둥머리가 5규빗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총 다 기둥 합치면 11m가 넘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높이죠.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아시죠? 파르테논 신전 기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굉장히 고대 그 신전이 아직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웅장한 그런 자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데요. 근데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높이보다 약 1m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고 둘레만 해도 이 둘레가 6m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주 웅장한 기둥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에는 돌로 이렇게 세운 기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뭘로 만든 기둥이에요? 노쇠로 만든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아주 눈에 확 띄는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전 내부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성전 내부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 마당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내부에는 뭐 금으로 치장된 굉장히 많은 성물들이 있지만 그걸 일반 백성들은 볼 수 없었고요.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 마당에서 볼 수 있는 성전 외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겠습니까? 이 두 기둥이었을 겁니다. 이 두 기둥.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은요 성전 하면 이 두 기둥을 아마 이게 떠올렸을 거예요. 그게 바로 두 기둥을 만든 이유였을 겁니다. 이 두 기둥은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뭔가를 떠받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둥이 덩그러니 입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떠받치기 위한 기둥이 아니고요. 다분히 백성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뭘까? 이 두 기둥에 붙여진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오른쪽 기둥 이름 야긴, 왼쪽은 보아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른쪽 기둥 야긴은요.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왼쪽 기둥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를 합치면 어떤 메시지겠어요? 하나님에게 세우실 능력이 있다. 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다. 세우신다. 이런 메시지가 있겠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이 성전 짓기 전에 사실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1에서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나를 위한 집을 짓겠다고,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도 히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부터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집을 세우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집을 세우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고, 그리고 두 기둥이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집은 다윗 가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문이든 성전이든 나라든 집이든 겉으로는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여요. 히람이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어떤 일꾼들이 세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기둥이 백성들에게 늘 선포하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만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놋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놋바다는요, 그림을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놋바다, 이 황소가 받치고 있는 이 놋바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름이 5m가 되고요, 둘레가 15m에 달하는 굉장히 거대한 대야 모양입니다. 이 놋바다에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거대한 수조냐면요, 환산을 해보니까 44,000리터래요. 1리터 여러분 생수 생각해 보세요. 1리터 생수 500ml를 주로 쓰죠. 예, 그 생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4,000리터를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수조이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을 그래서 바다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붙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조였던 겁니다. 바다를 의미하는 단어인 히브리어 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짠물이든 단물이든 민물이든 바닷물이든 상관없이 많은 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놋바다의 용도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럴 때 정결하게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부정함을 씻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놋바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놋바다는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놋바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바다는요, 여러분들은 바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고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한결같이 어느 나라 민족이든 관계없이 바다를 접하고 사는 모든 민족들은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나갔다, 배를 띄웠다, 근데 풍랑이 인다, 폭풍이 몰아친다, 그러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다 한가운데 배 타고 나가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요,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건 이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대비를 해도 해마다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나잖아요. 이거는 뭐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같은 나라도요, 해마다 또 해가 더할수록 오히려 더 이와 같은 홍수 피해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리비아에서 엄청난 폭우 때문에 이 댐 2개가 무너지는 바람에 참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까지 그 사망자 수가 1만 명이 훌쩍 넘어섰고 아마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어떤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집계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비아와 더불어서 이 지진 피해 때문에 2,000명 이상 사망한 모로코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어느 정도의 물은 통제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물은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는 물은 절대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법, 방주 외에는 아무도 그 홍수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제 불가한 물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깊은 바다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통제하신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시편 104편. 네.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 보시면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물의 경계,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장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와 범람하는 요단강을 물리치셨잖아요. 가르셨죠.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요동치는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걸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하게 했어요. 그 광경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무서워했어요. 처음에는 풍랑, 파도를 무서워했는데 나중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했는데요. 이거는 오늘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안 되고 바다에 대한 공포심과 경외심이 있었던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이 제자들의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이거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편 93편 4절을 보세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뿐만 아니라 바다,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제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람이 만든 놋바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놋바다, 이 큰 수조를 그냥 수조나 어떤 물두멍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요. 이름을 바다라고 붙였어요. 바다. 공포의 대상, 경외의 대상인 바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다를 통제하신다. 다스리신다. 여러분 한편으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와 같이 많은 물은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열방을 상징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하수, 큰 물 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열방의 강한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온 세상을 뒤덮은 죄와 악의 거대한 세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삶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큰 물, 바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높바다는요 그와 같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세력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요 높바다가 원래 이 죄와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부정은 어떠냐면요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죄와 부정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죄와 부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이 힘, 이게 바로 죄와 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지 못할 죄와 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황소나 양의 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씻지 못하는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절대로 씻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부정한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 여러분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되면 그러면 부정했던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깨끗했던 사람이 부정해집니까? 예, 100%예요. 100%.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면 깨끗했던 사람이 부정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반대였어요. 오히려 부정했던 사람들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가장 부정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문둥병, 나병이죠. 그리고 유출병.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접촉한 물건에 깨끗한 사람이 접촉해도 그 사람이 부정해질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유출병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오히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게 뭔지 아세요? 율법에서 가장 부정한 거. 사체 또는 시체예요. 사체 또는 시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고 하면서 살리실 때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달리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웠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나인성에 갔을 때도요. 과부가 독자를 잃어서 그 상여를 떠매고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상여 그 시체 관에 손을 대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시체에 예수님께 손을 댔다라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요 기겁을 했을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이 시체를 이렇게 장사 지내는 일은 가장 하층민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손을 대신 거예요 시체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치유 사건, 단순한 어떤 소생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죄와 부정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부정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바다와 같은 죄와 부정,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한 사건이 이 치유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치유 사건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내면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때때로 이 치유 사건을 하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10절을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부정의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놋바다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부정을 씻고 죄를 씻는 놋바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억제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놋바다가 야긴과 보아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죄와 부정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 세상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금 무너졌던 것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내부를 볼 수 없지만 이 성전 외부에 있는 두 기둥과 그리고 놋바다를 통해서 백성들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나의 모든 무너진 삶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다. 이 메시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이 절대로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철부지 때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구나, 거대한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죠.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두려워하는 그 대상에게만 우리가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를 봐야 돼요. 놋바다를 봐야 돼요. 그것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 힘을 오직 하나님만은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구원해서 세우실 능력이 주님께 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능력이 주님께 있다.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을 세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집을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집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죠. 그런데 참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수고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래도 가정을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참 느끼게 돼요. 저희 가정의 어떤 이제까지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를 참 많이 직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가정들도 많았고 저의 가정도 이대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을 세운다는 거, 이거는 그냥 좋은 집, 큰 집, 튼튼한 아파트 이런 집에 산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을 수십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면 그러면 사람의 힘과 능력이 부족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 연약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그런 기세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 놋바다를 통해 가슴 깊이 그 믿음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예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놋바다가 있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자,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 그러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디서든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얻고 집에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더라도, 밤잠 자지 않고 지키고 일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야긴과 보아스가 보이고 놋바다가 보이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실 때, 그럴 때 집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집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스스로 세울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두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바치듯이 그렇게 주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늘 주님께 맡겨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형의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짓고 아무리 좋은 시설과 아무리 많은 인재들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도록 합시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지 불과 약 40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뽑아갔어요. 그리고 놋바다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어요. 놋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다 뽑아갔습니다. 그때 성전도 무너졌고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다윗 가문에 더 이상 왕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건가요? 두 기둥의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너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난 겁니까? 바벨론 제국이 강해서인가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바벨론 제국의 강한 힘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요, 아무리 강한 민족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요, 작은 민족에게도 지배를 당했어요. 이걸 통해 우리는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의 대상에만 우리가 시선을 두면서 난 망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를 보듯이, 놋바다를 보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바다까지도 경계를 정하시고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는 눈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서 망했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놋바다를 늘 바라보시기 바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말씀을 보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빚값 주고 사신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세우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 회복하실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집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삶이 세워지는 믿음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